저는 목회하는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기독교 변정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할까? 이제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예수님만이 과연 진리인가?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변정을 하게 되었는데, 변정을 하다 보면 이제 기독교 변정이란 기독교가 얼마나 진리인가를 합당하게 설명하는 학문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티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교리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하는지 이런 걸 좀 듣고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좀, 제 발췌는 참고로 69쪽부터 시작됩니다. 69쪽부터 시작되고요. 안티 기독교에 그동안 도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안티 기독교 초기에는 목사님들이나 교회 비리를 많이 공격해 왔는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교리를 비판하죠. 기독교 교리를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다. 그리고 AD 367년 신약 27권이 확립되기 전에는 근위 있는 전통과 성경은 신약 성경은 정경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Q 자료와 도마 복음서만이 진짜 예수를 알려주고 참 예수는 지혜자 인간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뭐 이런 이야기를 대표로 하는 사람이 도울 김유호 교수로 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요한복음 강해, 기독교 성서 이해,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 또는 도마복음, Q복음서, 도울의 로마서 강해, 나는 예수입니다. 뭐 이렇게 최소한 9권, 직접적으로는 기독교 9권이고요. 제가 한 20몇 권의 도울의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렇게 뭐 논어든지 뭐 여러 가지 무엇을 쓰든지 간에 기독교 비판은 꼭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강의하든지 기독교 비판은 꼭 나오거든요. 그 유튜브를 이렇게 잘 참조해 보면. 그래서 이 도울의 주장은 뭐냐? 도울의 주장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에 관한 기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서의 저자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하여 우리에게 상세한 인간적인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다. 근원적으로 그들은 역사적 예수에 관심이 없다. 이 성서 이해에서 22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63페이지 복음서의 저자는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려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소설가 같다, 이런 이야기하죠. 또 마가복음 강해,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에서는 371쪽에 보면 마가복음은 어차피 마가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드라마 장르이다. 그것이 사실에 기초하든 아니든 어쨌든 드라마이다. 드라마는 어차피 구라다. 픽션적 요소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자유롭게 구사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왕 구라를 펴려면 세게 펴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한 일부분인데요, 굉장히 심하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부활, 뭐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분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영향력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울의 주장의 결론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는 복음서를 통해서 만날 수 없으며 성경의 예수 이야기는 신앙적으로 만들어진 교리적 예수에 불과하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대중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퍼져 있는 이것이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뿌리가 있습니다. 근데 도울의 내용을 안티 기독교 하는 사람들이 다 인용을 하죠. 이런 책들을 다 인용을 하는데, 이 안티와 도울의 책의 뿌리가 어디냐면, 잘 아시다시피 지저스 세미나, 예수 세미나, 잔 도미닉 크로산이나 셸비 스퐁이 주장한, 그때부터 시작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울이 사용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또 뿌리가 어디냐?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불투만의 이야기, 비신화와 이런 이야기, 주장이나 양식 비평가들의 주장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티의 뿌리는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한
뿌리의 한 축은 신약학인 경우에 한 축은 바로 불투만 신학에 있다, 이런 생각을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식 비평, 불투만 이제 비평 학자들이 하는 양식 비평이 무엇인가? 성경의 본문들을 다양한 문학 장르로 분류하고 각 양식들을 비교 조사하는 성서 비평학인데, 찝진 레벤이라고 삶의 정황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유, 어록들, 기적 이야기, 이런 사회적 삶의 자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래서 구전을 주로 연구합니다. 그 구전의 전성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냐면, 양식 비평가들은 초기 구전으로 전달된 예수의 전통이 후기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심각하게 변형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초기 정보들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되었다고 이제 하는데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인간 예수가 초기 교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를 거치면서 신적 예수로 둔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가 그 공동체의 삶의 정황을 반영하면서 신적 예수로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가 뭐냐면, 구술 전통은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긴 이야기를 창작해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역사적 사건을 기억해서 서술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성경의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쓴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공동체의 필요를 반영해서 그 채색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 실제 예수를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 불투만의 주장이었고 양식 비평가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개인은 구전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수님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된다. 이것이 구전 그 학자들의 그 양식 비평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과연 진짜인가? 이제 이걸 이제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전을 못했지만, 그렇지만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복음주의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미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만큼 학문적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전 학자들의 연구와 예수 전통 과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예수 구술 전통의 사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구전을 겪어서 말씀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는데, 그 기록 과정을 살펴보면 봄으로써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는 일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방법으로도 살펴봐도 제일 구술 전성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구전 기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빨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구전을, 진짜 세계의 구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학문적 결과를 살펴보니까, 구전은 긴 이야기, 24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구전도 각 지역의 각 그 섬마다 각각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가 전파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구전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을 갖고, 구전 중심 사회는 역사적 풍석, 그러니까 가짜 이야기와 진짜 역사적 사건을 구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졌는데, 유대 사회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구전 문화가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목격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 최소한 5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목격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천 번씩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했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리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건 일반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만 해도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구전된 게 한 400년 차이 나거든요. 공자의 이야기가 사마천이 쓴 공자세가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처럼 공자의 인생도 400년 후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 황제, 예수님 당시에 똑같이 살았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80년에서 120년 사이에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8년에서 한 35년 이 정도 사이에서 이미 다 갈라디아스를 칠 때 18년이라 했고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이미 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봐도 충분히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만한 구전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시 한번 보여주죠.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초기 교회를 거쳐서 구전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딱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짧게 3분 정도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지막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구전은 긴 이야기를 전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구전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관심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셋째, 한 개인은 구전 전통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오직 공동체가 구전 전통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에 관한 구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쉽게 변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평가들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구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구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성경 비평가들의 추측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젠 벤시나를 비롯한 고대 구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구전 위주의 사회는 긴 이야기도 온전히 전달한다고 밝힙니다. 구전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는 역사적 관심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의 역사 보존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고 합니다. 구전 중심의 사회는 역사적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개인 목격자와 공동체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전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 비평가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전학자들의 연구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짧은 구전 전승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의 목격자들이 12사도를 비롯하여 5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셋째, 목격자들은 초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씩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구전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야기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되었으며 문자로 기록될 당시에도 목격자들 중 일부는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을 통해 변형된 것이 아니라 가장 짧은 구전 기간을 거치면서 사복음서에 온전하게 기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삶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사셨던 진짜 예수님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 30초만 결론 맺고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불투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변형됐다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듭난 이성, 우리가 반지성적이거나 반이성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의 그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따져도 진리고 그냥 믿어도 진리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학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좀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학문에 임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도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